음녀 바벨론의 그 다차원적인 해석이라고 해서 제가 그 네거티브 해석을 설명하다 보니까 뒷부분을 좀 못했는데 한 5분 정도 하고 재림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묵시 수사적인 해석, 소시오 아포칼립틱 rhetorical interpretation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세기는 명예와 수치가 지배합니다. 구약의 뭐 창세기에도 명예 수치, 그리고 뭐 잠언, 전도서 등등에도 지혜와 명예, 또 뭐 어리석음과 수치 등등 공동체, 대가족 사회에서 가문의 뭐 명예 이런 것이 많이 구약에도 강조가 많이 되고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음녀라는 포르네이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모욕적이죠, 그죠? 그리고 계시록 17장, 18장에 음녀라는 말이 등장하고 또 음녀 바벨론, 음녀의 이마에 이름이 적혀 있다 그런 표현도 나타납니다. 로마 제국의 그 창기들이 고객들을 기다릴 때 이름표를 이마에 붙여놓은 그런 관습을 염두에 둡니다. 그리고 이마에 자기 이름을 문신으로 새겨놓은 창기는 가장 천한 창기다. 뭐 그러한 역사적인 증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다 수치와 관련됩니다. 그죠? 그리고 17장 끝에 보시면 큰 성 음녀 바벨론이 머리 7개, 뿔 10개에 달린 붉은 짐승을 타고 있는데 두 악의 세력의 공생 관계입니다. 근데 결국은 짐승이 음녀를 발가벗겨서 여기 보시면 발가벗겨서 불태워서 죽입니다. 짐승 로마 제국이 음녀 유대인들을 죽이는 그 사건이 결국은 로마의 디도 장군이 성전을 파괴하는 것으로 성취화되는데 여자가 나체 상태로서 불태움을 당하여 죽임을 당한다. 이것은 굉장히 큰 수치가 되겠습니다. 구약에서는 또 제사장은 음녀와 결혼할 수가 없는 그런 율법도 있지 않습니까? 구약과도 어느 정도 연결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좀 넘어가서 음녀라는 부정적 수치스러운 용어를 사용하여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수치를 입히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섹트, 분파 이론, 인사이드, 아웃사이드. 요한계시록은 독자들에게 선택을 잘 돕기 위해서 약간 이원론적으로 접근합니다. 듀얼리스틱한 측면이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 아니냐 바뀌냐, 어린 양을 따르느냐 아니면 황제를 따르느냐, 이기는 자가 될 것이냐 아니면은 혼합주의에 빠지겠느냐, 이렇게 신부가 되겠느냐 음녀가 되겠느냐. 계시록에는 크게 두 여자가 등장합니다. 어린 양의 신부 아니면은 음녀 바벨론. 신부의 반대말이 신랑이 아니라 계시록에서는 신부의 반대말은 음녀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딱 이렇게 흑백 논리 비슷하게 해서 회색 지대가 없이 선을 하나님을 택할 수 있도록 이것도 일종의 수사학적인 기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사이드, 아웃사이드. 결국은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있으면 인사이드고 바깥에 있는 아웃사이드지 않습니까? 근데 계시록 21장에 보시면 어린 양의 신부 공동체인 새 예루살렘의 성의 문이 총 12개입니다. 그래서 이 문들은 24시간 닫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밤이 없기 때문에 세상의 왕들이 자기의 부귀영화를 가지고 성문 안으로 들어옵니다. 아웃사이드가 인사이드로 들어오는 것. 주님 재림 전까지 전도의 사명을 빛된 행실로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라. 에베소서 5장의 그 빛의 열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빛의 열매로서 전도하라라는 메시지가 아웃사이더들을 인사이드로 이렇게 불러들이는 그런 장면이 또 계시록 21장의 선교적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로마 제국에서는 인사이드는 철저히 황제 가족 그리고 원로원 그리고 로마의 뭐 천부장 정도 되면은 인사이드
핵심 상위층이었습니다. 크리스천들은 상당히 이제 아웃사이더 역할이 있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다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이제 요한이 보았던 환상이 있지 않습니까? 환상은 상징의 세계입니다. 심볼릭 월드고 그것은 믿음의 세계입니다. 현실은 고달프지만 하나님이 보좌에서 통치하시고 경배를 받으시는 그 천상의 세계, 믿음의 세계를 통해서 현실을 조망하고 해석하면서 현실 속에서는 박해를 받고 시련을 받고 종교와 경제가 분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체로서 이제 경제적으로도 손해를 많이 보는 1세기 상황 속에서 마르티스 순교자들이 이제 마르트 순교자가 되는 선교하다가 순교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보좌에서 통치하시는 것을 믿고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도록 합니다. 현실 속에서는 크리스천들이 아웃사이더로서 변방에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성도들이야말로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인사이드다. 뭔가 제국에서 가르치는 그런 규범들 또는 정해놓은 질서들을 깨뜨리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 역전시키는 그 질서, 참 인사이드가 누구인가 그런 것을 환상을 통해서 잘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신약학자들은 이제 분파, 이제 섹트, 이걸 크리스찬들은 작은 분파처럼 작은 공동체였다 이렇게 말하는데 분파 같으면 약간 게토화된 느낌이 있습니다. 뭔가 좀 방어적이고 소극적인 그러나 12문이 항상 열려 있고 바깥에 있는 사람들 안쪽으로 끌어들이는 전도적인 상당히 좀 변혁적입니다. 그래서 폐쇄적인 게토화된 분파가 아니라 세상 속에 침투해 들어가는 그러한 좀 역동적인 그런 크리스찬 규모는 작고 힘은 없더라도 그런 단순히 그 분파로서의 모습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보문제 intertextual 해석에 있어서 음녀와 관련된 것이 뭐 에스겔 16장의 음녀, 뭐 예레미야 애가 이사야서에도 보시면 이스라엘 음녀라고 묘사하고 호세아서는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을 고매를 통하여 영적인 가늠한 여자라고 묘사합니다. 이런 여러 음녀와 관련된 본문과 구약 본문과 연결해서 해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도 유대인들을 향해서 뭐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주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시는 마태복음 23장의 그 화선언이라든지 그런 데도 보시면은 그 음료적인 그런 요소를 발견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안에서는 이제 음료의 반대말이 신부니까 12장의 임신부 여자 또 21장의 새 예루살렘 성 그리고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신부의 반대편에 음료가 있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이미 아직 아니 already but not yet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이 균형 잡혔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이미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가 살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사실은 참여를 하게 시작된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바울도 이제 에베소서 5장에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혼인이라는 언약 관계로 설명합니다. 혼인 관계가 거듭나는 순간에 시작된다. 그 완성은 주님 재림 때에 완성이 되겠지만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인 자체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고 있는 것이다. 신랑이신 그리스도의 보호와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안에서도 여자와 신부와 음녀의 이 관계를 비교하면서 음녀를 해석하는 이런 간보문적인 해석, intertextuality가 중요하겠습니다. 예, 지금부터 한 32분 정도 간단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돼서 가장 중요한 본문 중에 계시록 빼고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가 계시록 24장 34절부터 25장까지의 감람산 강화가 되겠습니다. 여기 24장 34절에서는 지금까지 말한 모든 것들은 이 세대 안에 다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예수님의
설교를 듣던 그 당시 AD 한 33년 그때부터 한 세대 안에 이루어질 일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여기 36절부터 하나님 아버지께서만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천사도 모르고 심지어 아들 예수님도 모르는 저 날이 임할 것이다. 주님의 재림을 24장 36절부터 25장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 비유 등등을 통해서 주님께서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도 재림을 준비하는 방법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36절부터 25장까지가 복음서에 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내용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계시록에서는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무저갱이 아니라 영원한 유황 불못에 사탄이 던져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재림 때 용이 사탄이 지옥 들어가는 그 장면이 계시록에서는 20장 10절에 나타나고 그리고 이제 백보자 심판, 최후 심판이 나타난 장면도 역시 계시록 20장 후반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세대 안에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리라. 마태복음 24장 34절입니다. 그럼 이 모든 것들이 24장 34절에 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은 23절까지 주님이 다 설명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보시면은 뭐 거짓 그리스도가 등장하고 뭐 지진과 전쟁과 난리 소문 같은 것이 있을 것이고 해, 달, 별이 뭐 어두워지고 이런 내용이 34절 이전에 다 나타납니다. 이것은 주로 예루살렘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성전이 다 파괴되는 것을 상징적인 언어로 주님께서 34절 이전에 쭉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대는 한 세대는 뭐 한 3, 40년이니까 AD 70년에 주님이 33년에 공생애 3년째 설교하셨다면 한 세대 같으면 70년이겠죠. 그때 다 이루어져야 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걸 제가 설명을 드리냐면 전쟁과 난리, 소문, 뭐 지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마태복음 24장 뭐 6절, 7절 거기에 있는데 이걸 재림의 징조로 자꾸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이 문맥상 그건 재림과 무관하다라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세상 끝에 주님의 오심과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세상 끝은 주님의 재림 때고 성전 파괴를 먼저 언급하시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36절과 25장까지는 재림을 이 두 주제를 감람산 강화에서 다루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재림과 관련하여 살펴볼 구절이 요한복음 14장 1에서 3절입니다. 고별 설교가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시간적인 배경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기 하루 전 목요일 밤입니다. 이때 제자들은 두려워합니다. 제자들의 발을 주님 씻어 주셨죠. 그 다음에 이제 고별 설교를 지금 14장, 15장, 16장에서 주님이 하시는데 우리가 잘 아는 구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준비하면 거기로 내가 너희를 데리고 갈 것이다. 그 내용입니다. 너희는 나를 믿고 아버지를 믿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이 장면이 요한복음 14장 1절 2절에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영원한 천국, 주님 재림 이후에 주실 천국이냐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할 때 이 집 있지 않습니까? 이 집이 오이코스가 아니라 여성명사 오이키아로 등장합니다. 오이코스는 남성명사고 오이키아는 여성명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 14장에서는 하나님의 가족, 패밀리를 집으로, 오이키아로 설명합니다. 제자들아, 내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그런데 다시 내가 부활할 것이다. 주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최소 한 3번 정도 예루살렘에서 고난받고 죽고 부활하실 걸 주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죽고 부활하여 성천하더라도 나의 또 다른 현존인 보혜사 성령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이걸 지금 계속 말씀하셨고, 내가 너희를 떠나더라도 성령이 임하고, 내 아버지 집이 이제 가족인데, 내 아버지 가족이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가족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다. 그래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너희들도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다. 구성원이다.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2절은 14장 2절은 재림 이후에 성도가 들어갈 공간의 집이 아니라 제자들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시고 너희는 아들이다 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요. 그러나 문맥을 보시면 좀 이해됩니다. 십자가 지시기 하루 전에, 몇 시간 전에, 지금 목요일 밤입니다.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무서워합니다. 이때 주님께서 내가 죽고 부활하여 성천하고 성령이 오실 것을 계속 말씀하지 않습니까? 목요일 밤에 제자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재림이 답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아직 죽으시지도 않았는데, 재림이 답이다. 재림 이후에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라.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14장에서는 재림을 말씀할 필요가 없는 상황입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가족이다. 요한복음에서는 마귀의 가족, 8장 44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마귀의 가족과 하나님의 가족이 대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하나님 책임지신다. 라는 말씀을 지금 2절에서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3절에서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준비할 것이다. 이 집이 아니고 거처죠, 그죠? 토포스, 오이키아가 아니라 어떤 거처, 거주지, dwelling place를 내가 만들면 거기로 너희를 인도하리라. 이 말씀이 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성경의 그 라틴어 번역을 벌게이트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불가타. 제롬이 번역했죠, 그죠? AD 한 400년경입니까? 이 불가타에서 이 거처를 14장 3절의 거처를 맨션으로 번역합니다. 맨션, 만티오네스, 맨션. 그래서 우리가 죽고 난 뒤에 상급을 따라서 100평짜리 맨션, 80평짜리, 부끄러운 구원을 받으면 뭐 10평짜리 차등 상급. 그걸 지금 3절에서 말씀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거처 맞죠? 그래서 주님이 이제 성천하시면 하늘에 우리 집을 짓고 계시다. 여기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 하늘이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 그것도 주님 재림 이후에 상급을 따라서 평수가 다 다른 집에 들어간다. 이것도 재림을 전제로 한 생각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 14장에서는 재림을 지금 말씀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죠? 그러면 이 거처가 어딘가 할 때, 이 거처는 저는 낙원이라 봅니다. 낙원. 한평 강도가 회개했을 때 너의 몸은 매장되겠지만 너의 영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맞죠? 파라다이스에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낙원은 성도가 죽으면 살아있는 영이 가는 곳 아닙니까? 맞죠? 그 낙원으로 주님이 성천하셨지 않습니까? 영원전에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곳으로 주님이 성천하셨고, 주님이 성천 이후에 제자들이 복음을 전가하다가 순교하더라도 그들의 영은 또 어디 갑니까? 낙원에 갑니다. 낙원에. 그 낙원으로 너희를 인도하리라. 지금 밖의 상황을, 순교 상황을 예수님 염두에 두시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준비하는 거처는 천국이다. 낙원이다. 그 낙원에 들어갈 것을 기대하고 힘써 복음을 전가하라. 이 말씀을 지금 3절에서 주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고별 설교의 14장 3절에 이 거처도 재림 이후에 부활의 몸을 입고 들어갈 장소로 굳이 볼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지금 여기 14장에서는 재림을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추론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중요한 구절이 좀 깨어지는데요. 여기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과 18절입니다. 17절입니다. 그리스의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는 미래 종말론에 대해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돌아가셨는데 죽은 성도는 장차 어떻게 될 것인가? 주님의 재림과 관련해서 죽은 성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부활할 것인가? 주님의 재림의 상황은 어떨까? 이런 미래 종말론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좀 헷갈렸죠, 그죠? 여기 대해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서 여기서는 주님의 재림을 직접적으로 교훈합니다. 이 구절은 이제 주님 재림 구절이죠. 여기서 이제 핵심 단어가 이 아판테시스라는 여성 명사입니다. 요 명사가 지금 어디에 나타났냐면 주님이 구름 타고 재림하시면 재림 때 죽은 자들이 몸의 부활이 있지 않습니까? 불신자도 부활하고 신자도 부활합니다. 요한복음 5장에 불신자들도 심판의 부활로 나가지 않습니까? 의인들은 생명의 부활로. 주님 재림하시면 죽은 자들 다 부활합니다. 그리고 주님 재림할 때 살아있는 사람은 죽지 않고 또 부활의 몸을, 영광스러운 몸을 입죠. 그죠? 그래서 죽은 성도들은 부활하고 산 성도들은 또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서 공중으로 들려가서 재림하시는 주님을 공중에서 만나다 있지 않습니까? 예, 만나다. 그게 동사가 아니라 아판테시스라는 명사입니다. 명사. 이렇게 이제 17절이 만나는 장면으로 끝나버립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재림의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공중으로 들어 올려집니다. 이게 유일한 휴거 구절입니다. 휴거 구절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공중에서 주님을 딱 만납니다. 공중에서 만날 것이다 라고 끝나버리는데 계속 공중에서 붕붕 떠다닐 수는 없으니까 뭐 올라가든지 내려오든지 무슨 방향이 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걸 보기 위해서, 결정하기 위해서 아판테이시스가 신약 성경에 어디에 등장하는가라는 것을 보면 됩니다. 예, 여기에 등장합니다. 여기 아판테이시스라는 만남이라는 명사가 17절에 한번 나타나고 이 구절에 마태복음 25장 6절, 사도행전 28장 15절에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25장 6절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방법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슬기로운 5 처녀가 등과 기름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름에 뜨거운 햇빛을 피해서 밤에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신랑이 신부 집에 밤에 늦게 도착했지 않습니까? 신랑이 왔다라고 하니까 5 처녀는 등과 기름을 준비한 5 처녀는 신부 집에 대기하고 있다가 밖에 나가서 신랑을 만납니다. 여기 아판테이시스. 그러니까 만나서 신부 집에 들어와서 잔치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손님을 맞으러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것이 아판테이시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마지막 신약의 사도행전 28장 15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행을 마치고 네로 황제에게 재판을 받으러 갑니다. 이때 로마의 재판을 받으러 가는데 로마에 도달하지 못했던 바울이 로마 성도를 그 삼관이라는 그 새 여관 맞죠? 예, 거기서 만납니다. 로마 밑에 도시죠, 그죠? 아피아 저자입니까? 예, 거기서 만납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인들이 바울이 재판 받으러 온다는 것을 듣고 쭉 마중 나왔다가 다시 또 로마로 들어갑니다. 재판 받으러. 로마에 이제 2년 동안 갇혀 있죠, 그죠? 그래서 손님이 온다 하면 마중 나가러 갔다가 다시 모시고 오는 것. 이게 아판테이시스의 세 구절에 등장하는 공통적인 의미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십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면 우리가 재림의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주님이 재림은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그죠? 만나서 다시 이 지구로 내려오는 것.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것. 중요한 의미가 신약 성경의 3번 아판테이시스라는 명사 만남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지구가 영원한 신천 신지로 갱신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 명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천국이 하늘에 있다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3절에
신천신제가 등장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 새하늘과 새 땅은 성경에 4번 나옵니다. 이사야 65장에 한 번, 66장에 한 번. 맞습니까?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한 번, 마지막으로 계시록 21장 1절에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이사야서 65장과 66장의 새하늘과 새 땅은 베드로후서 3장 13절과 계시록 21장 1절하고 좀 다릅니다. 똑같은 새하늘과 새 땅이 아닙니다. 이상하죠? 이제 구원 계시가 이제 발전하니까 그런 것입니다. 이사야가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은 언제 시작되는가 하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 시작됩니다.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끝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왔다. 남은 자들이 돌아왔다. 그게 새하늘과 새 땅의 시작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5장, 66장에서는 월삭절기를 새하늘과 새 땅, 신천신지를 말하면서 월삭절기를 지킬 것이요. 백세 되지 못하여 죽는 자들은 복되지 않고 죽음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돼지국, 부산 돼지국밥 있죠? 돼지국은 부정하다. 이 말을 신천신지 맥락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땅에서 제대로 지키지 못했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구원을 맛보고 또 구약의 절기인 매월 초하루를 지키는 것이 새하늘과 새 땅을 경험하는 출발점이다. 시작점에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신약에서는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 후서 3장 13절에서는 의가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바라본다. 계시록에서는 지구가 갱신된 새하늘과 새 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지구 소멸을 따르지 않고 지구 갱신론을 따릅니다. 이건 칼빈, 대부분 종교개혁자들과 지금 개혁주의 학자들은 지구 소멸론을 따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여기 마태복음 19장에서도 예수님이 세상이 새롭게 리뉴얼 되다, 레노베이션 되다, 갱신되다 주님 말씀하셨고 사도행전 3장 21절에도 갱신을 베드로가 설교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할 때 새 하늘, 새 땅 할 때 이 새가 형용사지 않습니까? 땅과 하늘을 수식합니다. 이때 헬라어로 네오스도 새로운이고 카이네이도 새로운인데 새 예루살렘 성, 새 하늘과 새 땅 할 때는 항상 카이네 여성형사, 카이노스 남성형사를 사용합니다. 네오스와 카이노스는 큰 차이가 있죠. 카이노스 이것은 새로운이라는 뜻인데 기존의 것을 없애고 새 걸 만든다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부패한 것을 회복시켜서 갱신해서 다듬어서 회복시키다, 원상복구시키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가 죄로 물들어 있고 환경이 파괴되고 오염되어 있지만은 이걸 100% 갱신시켜서 새하늘과 새 땅을 주님께서 주실 것이다. 지구 갱신론을 이 형용사를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또 베드로후서 3장 8에서 13절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노아 홍수도 좀 언급할 수 있는데, 그죠? 베드로 전서 3장의 홍수 사건을 세례다라고 베드로가 말한 바 있습니다. 홍수로 세상을 새롭게 하십니다. 심판을 통해서 정화시키죠. 그죠? 마찬가지로 불심판을 통하여 지구가 정화되는, 불로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정화시키는 그런 이미지를 베드로후서 3장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 주님의 재림으로 의가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될 것을 말씀했는데, 이것은 이사야서 65장 66장과는 좀 구원 계시의 발전에 있어서 더 진전된 그러한 새하늘과 새 땅을 신약 저자가 베드로가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고, 계시록도 베드로후서 3장 13절과 거의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 가운데 예루살렘 예루살렘 거룩한 성가 맞죠? 그건 이제 장소라고 자꾸 말합니다. 우리가 죽으면 요단강 건너서 황금집이 절비한 그 황금집이 결국 이제 맨션이죠. 상급 따라서 받는 거기에 들어가서 살 것이다.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살 것이다. 새 예루살렘 성, 새 예루살렘이라는 도시, 이 폴리스 도시는 장소다라고 우리가 자꾸 생각합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 장소는 황금으로 만들어진 영광스러운 집이다, 건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계시록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21장 2절 어린 양의 신부를 보여주마 하면서 천사가 요한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이 어린 양의 신부를 보여주는데 뭘 보여줄까라고 보니까 새 예루살렘 성을 보여줍니다. 21장 9절과 1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신부가 사람이 누구다 말입니까? 새 예루살렘 성이다. 새 예루살렘 성은 장소가 아니라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이다. 교회다라는 것을 계시록에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은 교회입니다. 교회. 뭐의 반대말이겠습니까? 큰 성 음녀 바벨론. 불신 유대인들의 반대편입니다. 큰 성 음녀 바벨론이 어떤 공간을 말하기보다도 크리스천들을 박해했던 유대인들을 가리킨다면 음녀가 유대인이죠. 그죠? 새 예루살렘 성은 어린 양의 신부들이거든요. 그죠? 그러면 이 신부들이 살 장소, 영원히 살 장소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장소가 새하늘과 새 땅이다. 신천 신지는 장소고 거기에서 살 사람들을 건물 이미지로 새 예루살렘 성이다라고 요한은 21장 1절과 2절에서 부르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이 새 카이노스, 이 새로운 이것은 질적으로 새로운 상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이렇게 이거 광장 집회가 10월달에 큰 이슈가 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뭐 동성애 반대 등등 기도하자. 그런 논의가 참 많아요. 찬반으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그런 논의를 보면서 좀 의아하면서도 아쉬웠던 게 뭐냐면 광장이라는 말이 히브리 헬라 다 있거든요. 그죠?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장에서 드렸던 예배에 대한 용례에 대한 논의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걸 한번 살펴보니까 광장에서 히스기야 때 광장에서 광장 집회를 한 2번 정도 했고 느헤미야 에스라 때도 수문화 광장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광장 집회가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초대교회가 종교의 자유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광장에 크리스찬들이 모이기는 위험하지 않습니까? 신약 성경에는 크리스찬들이 대규모 광장에서 집회를 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신약에는. 그런데 계시록에 2번 나옵니다. 물론 요한에 본 환상입니다. 환상. 이게 지금 새 예루살렘 성과 관련되는데요. 새 예루살렘 성은 어린 양의 신부 성도들이 우리입니다. 우리 소아시아 7개 우리입니다. 확장하면 그죠? 이렇게 말합니다. 계시록 21장 14절 쪽에 보시면은 새 예루살렘 성은 길이, 넓이, 높이가 똑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12,000 스타디온씩 맞죠? 1스타디온이 한 187m 되죠. 12,000 스타디온. 환상의 숫자는 상징적으로 해석이 되거든요. 그죠? 12,000은 12 곱하기 1000. 12는 교회, 12지파, 12제자. 1000은 많다. 12,000 스타디온. 12,000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라는 걸 상징합니다. 그런데 길이, 넓이, 높이가 똑같은 건물은 열왕기상 6장의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솔로몬의 지성소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전이 되어서 우리가 지성소다. 맞습니까? 이걸 이제 헬라어로 이 길이, 넓이, 높이 똑같은 것을 헬라어로 광장이라는 용어로 씁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광장이다. 그만큼 크리스천들이 공적인 인물이다 말이죠. 우리가 교회당 울타리 바깥에서도 선교적 교회로 성령에 충만하여 선교사적 마인드로 살아야 된다. 우리가 광장이다. 구약에는 공간이 광장이었다면 우리가 광장이다. 이걸 계시록 21장에서 말하고 한 번 더 계시록 21장에 광장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새 예루살렘 성의 길이 다 뭐로 깔려 있냐면은
순금으로 깔려 있다. 정금 길이죠, 그죠? 그걸 또 광장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 사전에 보시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서 우리 자신이 광장이다. 구원의 빛을 반사하고 촛대로서 어두운 세상을 비추고 우리 자신이 크리스찬 자신들이 이제 광장으로서의 그 사명을 주님 오실 때까지 공적인 인물로서 공적인 영역에서도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라. 이게 성경의 거의 끝인 계시록 21장에서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도 갱신될 것이고 우리도 새 예루살렘 성으로서 주님 오실 때까지 빛된 행실로 착함과 거룩함과 의로운 행실로 또 복음을 전함으로 공적인 그 사명을 모든 영역에 그리스도의 주권을 이루라라는 광장이라는 말이 새 예루살렘 성과 관련해서 21장에 2번 나타나는 것이 상당히 의미심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신천신지의 실현은 누구에게 주도권이 있는가? 신천신지가 이제 이사야서에서는 65장 17절과 66장 22절에 등장합니다. 신천신지의 반대말은 유황불못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6장 제일 마지막 구절은 지옥입니다. 이사야서는 지옥으로 끝납니다. 왜냐하면 66장 22절에 신천신지를 언급했기 때문에 신천신지를 더 돋보이게 하는 것이 지옥입니다. 하나님 심판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신천신지와 지옥이 여기 요 문맥에서 대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천신지는 이사야서보다는 이제 베드로후서와 계시록에서 더 선명하게 발전된 구원 계시를 따라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천신지에 살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신부들입니다. 신부들은 음녀는 아닙니다. 신부들은 14만 4천입니다. 신부들은 14장 1절에 보시면 14만 4천인데 시온산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서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선지서에 이제 시온산 하면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통치가 이루어질 장소라고 뭐 이사야서, 뭐 스가랴서 등등에 많이 나타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시온산의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데 14만 4천 교회는 입에 거짓말이 없고 어린 양이 가는 곳은 어디든지 따라가는 자다. 이렇게 제자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여 십자가의 길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간다면 마틴 루터는 크리스찬을 크로스티안 십자가 지는 자 크로스 베어러라는 표현을 쓴 바가 있습니다.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사명을 어린 양 따라서 감당할 때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미리 앞당겨서 맛보고 완성될 주님의 재림 때 완성될 새하늘과 새 땅을 대망하면서 하루하루 신천신지를 맛보며 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생태적인 문제죠, 그죠? 지구가 갱신되는 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니까 지구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의 청지기로서 친환경적으로 이 지구 가열화 시대에 환경을 보호하는 것도 만유를 갱신 중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이 되겠다라는 생태신학적인 그런 적응도 여기서 우리가 얼마든지 찾을 수 있겠습니다. 세대주의 전천연설, 역사적 전천연설, 이거는 이제 상당히 좀 내용이 좀 복잡하고 알기가 좀 쉽지 않은데 간단하게 한번 보면 전천연설의 특징은 20장 1에서 6절에 무적행에 1000년 동안 용익이 갇힌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천을 이제 문자적으로 보는 게 특징이죠. 그러나 계시록 1장 1절에서 환상은 상징적으로 해석하라라는 해석의 지침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전천연설에 의하면 천년왕국 이전에 주님이 재림하신다. 맞죠? 천년왕국은 재림이 먼저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은 나중이다. 이게 전천연설의 입장입니다. 아직은 지금 아직은 천년왕국이 아니다 말이죠. 그죠? 재림 이후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의 왕 되심은 주님의 초림부터 유대인의 왕으로 예수님 태어나셨지 않습니까? 죄패에도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 요한복음 19장 19절에 라틴어, 히브리어, 헬라어로 맞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영역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죄패를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이미 그리스도의 왕적인 통치는 임해 있는데 전천년설에서는 재림 이후의 천년왕국이 예루살렘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전천년설에서는 여전히 특별히 세대주의 전천년설에서는 신약 시대에도 유대인들이 선민의 특권을 누리고 있다 이렇게 보죠, 그죠? 유대인들 가운데 거국적인 회심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전천년설에서는 세대주의 전천에서 그렇게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자유인이나 노예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차별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참 이스라엘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에게 구약의 그 선민의 특권을 주님께서 계속해서 주시고 계시다라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라고 이해합니다. 물론 바울처럼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은 또 예수님 믿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 가운데 당연히 우리처럼 예수님 믿는 사람도 있고. 제가 이제 한 2년 전에 쓴 논문 중에 하나가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회복이었습니다. 그때 하마스하고 이스라엘 전쟁할 때입니다. 제 결론은 이렇게 내렸습니다. 지금 저 중동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99%가 불신자들 아닙니까? 저들은 우리의 선교의 대상이다.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으로 예정받는 사람이 분명히 있겠죠, 그죠? 있을 것이다. 진짜 이스라엘의 회복은 사도행전 1장 6절에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데 제자들도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잖아요, 그죠? 진짜 이스라엘의 회복은 새 이스라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회복되는 것이지 전쟁을 통하여 미사일 쏜다고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은 아니다. 진짜 이스라엘의 회복은 새 이스라엘이신 완전한 이스라엘이신 이스라엘의 역사를 완전히 회복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서는 전쟁을 통해서는 결코 이스라엘의 회복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뒤에 결론을 내린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전천년설에서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이 마치 무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일방적으로 편을 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왜냐하면 팔레스타인 안에서도 그 크리스찬들이 있거든요, 그죠? 우리의 관심은 이 나라다 저 나라다 그것이 아니라 그 두 나라에 있는 크리스찬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평화를 주시고 이 교회론적인 접근이 민족적인 접근보다 더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